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로마서 16장은요, 오랫동안 잘라서 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에서도 1장부터 15장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장 25절에서 27절만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다 누구에게 문하나라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버리고 안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처음에 그렇게 된 일이라, 로마서가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된 일이라, 이게 오랫동안 뭐라고 믿었냐면요, 1977년까지는 원래 로마서는 1장부터 15장까지만 있었는데 나중에 16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나중에 적어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본들이 그런 게 많이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1977년에 갬블이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연구했어요. 가지고 사본들을 다 뒤져가지고 순서를 정리한 다음에 1장부터 16장 끝까지가 원래 16장 1절부터 끝까지가 통째로가 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16장은 내버렸다가 이 갬블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시 주워온 구절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16장 1절부터 여기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하나라 이런 것은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삭제하면은요, 앞부분 이해를 잘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로만 꽂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로마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 율법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니까 으뜸이고 이방인들은 나중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다. 거기다가 뭐까지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하나다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앞에서 쭉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여기서 바로 뭐냐면요,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빼놓으면요, 로마서 전체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고 어느 누구도 위아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거지,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베베를 추천한다고 했죠. 우리 교회에도 베베가 있었습니다. 이민식 집사님 부인 현지 씨 이름이, 영어 이름이 베베입니다. 포에베죠. 미국 사람 이름, 여자들 이름이 꽤 있습니다. 네, 포에베. 우리가 베베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PHO 뽀비라고 해요? 뽀비라고 해요? 베베 아니에요? 뽀비. 네. 뽀비? 어쨌든 이 이름은 영어로도 많이 있는 이름인데요, 그리스도에서 원래 포에베예요. 미국 사람들이 뽀비라고 쓰는 거지 원래 이름은 포에베예요, 그리스도에서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겐그레 학교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집사 또는 봉사자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탁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정확하게 이 말이 집사로 쓰이던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쓰였어요. 또 어떤 때는요,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이 말을 썼어요.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데서는 집사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바울과 아볼로가 집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꾼이란 디모데전서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집사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일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기거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겐그레아 교회 일꾼.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주로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또 베베는 재정적인 지원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여자들은 교회에서 다 사라집니다. 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쥐고 공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신분이 높은 남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하냐면 남자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뭐가 됩니까? 높은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20세기까지 지금까지 여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공인받기 전에 핍박받던 시대의 3세기까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베베를 집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오리겐이라는 초기 교부도요 사도들에게 안수받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겐그레아가 어디냐면요, 고린도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스, 성경책 뒤를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요, 맨 뒤에 보면은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신약의 세계라는 지도입니다. 구약의 세계 말고요. 신약의 세계에 보면은 아가야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리스, 발칸반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죠. 근데 고린도가 섬이 아니에요. 이게 육지로 연결된 반도인데요, 요 달랑달랑 겨우 연결된 것이 얼마큼이냐면 2마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아시아 쪽에서 여기를 에게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칸반도 이쪽 이탈리아 쪽을 아드리아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에게해 쪽에서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오면은 고린도 이 반도를 한 바퀴 돌아야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험하고 여기는 큰 바다라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위험 부담이. 그러니까 배들이 다 어디 왔냐면요, 고린도 있는 곳에 맨 끝에 뼈쪽 튀어나온 데가 겐그레아예요. 겐그레아? 거기가 겐그레아예요. 고린도 남동쪽 11km, 한 6마일 정도 돼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고요, 겐그레아는 그 끝에 있는 항구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물자들이 겐그레아에다 짐을 퍼요. 아니, 고린도 겐그레아에다 짐을 푸거나 아니면 고린도 거기다 짐을 퍼요. 그러면 거기를 마차로 실어서, 배에서 짐을 내려서 마차로 실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배를 싣고 로마로 가면은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바다를 안 돌아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험한 파도나 이런 걸 피하고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다리로 그걸 끊어놨어요. 근데 이미 1세기, 2세기 기원전 이때부터
그걸 뚫기만 하면 대박이거든요. 실제로 삽질을 했던, 진짜 삽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왕들이. 근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기술로요, 그 엄청난 깊이를 판다는 것은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뚫어놓고 끊어놓고 다리를 놓고 배가 거기를 지나가요. 배가 지나가면 2마일도 안 되니까 금방 지나가는데 돌아가면 수십 마일을 돌아가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 지도자라고 했는데, 겐그레아는 항구 도시고요, 아시아 쪽에서 오는 물자를 다 받아서 이렇게 옮기던 중요한 항구예요. 오늘날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항구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베는요, 큰 부자예요. 어느 정도 큰 부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왕들까지 움직일 만한 큰 부자예요. 큰 사업을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한진해운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베베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이고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는 재력가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여자 혼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가지고 간다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배가 있고 수많은 물자들을 실어 나르고 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이지, 베베가 이 편지만 딸랑 들고 로마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다 주름잡던 대단한 재력가이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해운업, 무역업 이런 거에 그 큰 재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베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베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로마 교회 사람인데요, 베베는 로마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베베한테 로마서를 들고 가서 읽어주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편지 배달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면 끝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갖다 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글로 다 쓸 수 없어요, 긴 말을요. 그러니까 글로는 간단하게 쓰고 나머지는 베베가 바울이 하려는 말을 다 알아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럼 가서 베베는 뭐 하는 거냐면, 로마서를 들고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거를 가르치고 로마서를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편지를 들고 가면은 그렇게 해서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편지를 중심으로 해주는 거지, 그냥 전해주거나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편지 전달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직접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편지들 보면 아주 가까운 측근을 보냈지, 모르는 사람 편에, 배가 가는 편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고대의 편지 전달자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냥 편지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지는 갖다 줘도 어차피 받는 사람들은 못 읽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요, 바로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 함께 사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추천한다고 그랬죠. 이 추천한다는 말은요,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뜻이에요. 누구같이요? 바울처럼. 바울과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56년에서 57년 사이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가지입니다. 파피루스에 썼거나 양피지에 썼습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파피루스가 다 주름 잡았는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끊어버리고 안 줬어요, 나중에.
이제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겨난 것이 양피지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보세요. 요만한 양피지 한 장을 구하려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다 떼고 나면 반듯한 거 하나 떼려면은 어떻게 돼요? 한 마리 잡아야 자리 한 장 나오겠죠. 왜냐하면 오늘처럼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같은 갈대펜 같은 데다가 잉크를 찍어서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피지가 보통 커요. 그러면 그게 엄청 비쌉니다. 파피루스도 비싸지만 양피지도 엄청 비쌉니다. 오늘날 종이값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사본들 중에는요, 지우고 다시 쓴 사본이 있어요. 워낙 비싸니까. 오래된 안 쓰는 이런 구약 사본 이런 걸 갖다가요, 팍팍팍팍 문질러 지웠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안 지워지죠. 위에다 덮었었는데 밑에 쓴 글씨가 보이는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긴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뭐만 써요? 핵심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편지 전달자가 다 말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추천한다는 것은 베베는 바로 바울 자신과 똑같으니까 그런 사도적 권위로 영접하라 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했죠.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는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했죠. 그죠?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은 바로 빌립보서 2장 29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성도라는 말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 성도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오늘날처럼 교회 성도라는 말이라면요, 쓸데없는 말이 반복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시스터라는 말을 자매라는 말을 했고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자매라는 말이, 형제나 자매라는 말이 오늘날 성도라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은요, 바울서 편지에서는 특별히 거의 대부분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성도는 누구냐면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텐트가 있고 그 주변에 함께 텐트를 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서 복음이 전해질 때 먼저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결국 누구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쓴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증거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문하고 사도와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인사말로 나오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사도가 제일 먼저고요, 또 성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감독이 그 다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감독이 더 높을 것 같죠. 감독은 여러 교회를 저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성도라는 말은요, 바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말은 목회자를 영접하듯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2000년 동안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왜? 여자니까. 아, 이거 그냥 여자 집사야, 돈 많은 여자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은요, 원래 이게 법률 소송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거래를 뜻하는 말이에요. 도움을 원한다는 말은요, 법률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베베는 로마에 가서 비즈니스 차 갔는데 편지를 전달한 거고, 비즈니스로 갔기 때문에 가서 비즈니스 거래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그거를 도와주라는 뜻으로, 베베의 비즈니스를 도와줘, 큰 사업가니까 그걸 도와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기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하고 이거를 비즈니스로 해석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베베를 도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베베가 로마의 귀족이나 왕족들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하층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도와서, 그 비즈니스를 도와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제나 이런 친척들이나 귀족들과 원로원 의원들과 연결시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베가 훨씬 더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비즈니스를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줬고 바울도 도와줬다고 했죠. 그럼 뭐를 한 거냐면 이것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준 거고요, 이번에는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도와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4세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4세기. 그 사람도 베베를 목회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고, 베베가 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베베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도움을 청하면은 뭐든지 도와주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비즈니스 관계라면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피루스는 정말로 귀한 건데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베베 사업을 도와주라, 이것을 여기다가 성경 말씀으로 적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면요, 스페인 선교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겠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거는 뭐냐면요, 그리스 발칸반도의 이 동쪽으로는요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큰 도시가 없어요.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프랑스가 대단한 것 같지만 고대에는 프랑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고, 베베가 스페인 선교에 뭐로 보내려고 하냐면요, 천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천병이 뭐냐면요, 군대에서 맨 앞에 선발대로 보내는 거를 천병이라고 그래요. 대개 누가 갑니까? 공병대들이 가죠. 공병대들이 앞서가서 다리도 놓고 길도 뚫고 이런 거 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천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천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길을 닦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군대가 가면 앞에 가서 다리 놓고 길을 놓고, 왕이 가면 왕 앞에서 길을 놓고 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베는요, 침례 요한처럼 바울이 가서 스페인 선교를 할 텐데 그 털을 닦아놓는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낸 거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싸우고 있는 로마 성도가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스페인은 로마 제국에 속한 땅이긴 하지만 언어도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워낙 변방이라.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은 아시아에서부터 모든 지역이 다 그리스어를 썼는데요, 스페인은 예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유대인 회당도 없어요.
회당이 있으면 바울이 직접 갈 수 있어요, 회당으로. 근데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빌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거기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 당국자 만나서 스페인 선교에 길을 여는데 혹시 너희들이 베베를 도와줄 수 있으면 베베를 좀 도와주라. 사람 만나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라는 뜻이지, 이것은 비즈니스를 도와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도와주라는 거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베도 많이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도 도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베가 그런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이번에는 베베를 거꾸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베베를요? 여기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의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후원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처럼 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데 사극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주군이 있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죠. 여기서 이 후원자라는 말은요, 주군과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패트론은 무슨 일이냐면요, 예를 들면 줄리우스 시저가 패트론이에요. 원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럼 평민 출신들은 줄리우스 시저 주변에서 시저를 돕는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들이에요. 패트론은 무슨 일을 해요? 클라이언트들을 먹여 살려요, 다. 그리고 군대로 지켜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은 뭘 줘요, 패트론한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존경과 복종이에요. 그러면 패트론은요, 먹여주고 지켜주고 살 수 있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말은요, 그 여자가 바로 패트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많은 사람의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일본 여자인데요, 로마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쓴 책이 있는데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줄리우스 시저의 신하 중에서 티투스 라비에누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이렇게 뽑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민 중에서 시저가 훌륭하니까 직접 발탁해서 자기 옆에 있는 장군으로 삼았어요. 그럼 뭐냐면 은인이죠. 평민인데 장군으로 삼았으니까. 근데 시저하고 폼페이하고 전쟁이 벌어지자 이 라비에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시저에게 나는 폼페이에게 가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 뭐라고 하죠? 이 배신자 그러겠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근데 시저는 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라비에누스는 원래 폼페이의 귀족인 폼페이 장군의 뭐였냐면요, 가신이에요.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도 군말 않고 그냥 보내준 것이 역사 기록에 있어요. 이게 오늘날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말은요, 이 여자는 그렇게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보면은 오늘날도 이런 일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한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적도 없고요. 그죠? 여자를 목사 한 수를 주는 교단에서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12제자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끝까지 증인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나 예수님 시대에나 적어도 3세기까지는요,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었어요. 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저것들은요, 사회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게 교회예요, 원래.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예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여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한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때는요, 다 얼굴을 가리고 머리에 썼어요. 머리를 감춰야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회 풍습이었어요. 근데 누가 안 썼냐면요, 아주 신분 높은 귀족의 그 딸들이 오늘날 페미니스트처럼 건방지게 왜 여자만 써야 되냐고 벗어붙이고 남자하고 똑같이 행동했던 그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신분 높은 귀족의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요, 교회에서 교만한 거잖아요. 네 신분 감추고 머리에 똑같이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쓰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예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설교하지 말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풍습은 사회는 남자만 하는 것이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교회에서는 로마서 끝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 베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미국에도 이름이 많이 있죠. 프리실라라고 하죠. 미국에 여자 이름 많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이고 많이 있는 이름인데요.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인데,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함께 일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는 바울의 심부름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도와서 일했지만 이들은 동역자이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언제?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때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도 내놓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며 온 힘 다해 도왔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도 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바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든 이방인 교회를 선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을 부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남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먼저, 부인 나중.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성경에서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요,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을 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나 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로마 귀족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가를 먼저 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굴라는 분명히 본도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브리스가는 로마인일지도 몰라요. 분명한 거는요,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이든 아니든 큰 부자였던 것은 분명해요. 브리스가가. 그래서 로마에서도 큰 집과 사업체가 있었고요, 쫓겨났을 때 고린도로 가자마자 이미 큰 집과 사업체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이거는 다 뭐냐면요,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대저택이에요.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 보통 50명에서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이에요. 로마의 저택은 오늘날도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방이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뭐냐면 아트리움이라고는 비어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둘레 건물 있고 가운데 비어있는 곳. 그러면 그 아트리움에서 모이면은요, 100명까지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교회라 소그룹 몇 명이 모이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모였어요. 그런 집이 되려면은 평범한 사람 집에서는 모일 수 없어요. 아주 부잣집, 큰 저택을 가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집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쫓겨났는데도, 로마에서 쫓겨났는데도 고린도에서 큰 사업체와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간다고 할 때 이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사업을 정리하고 먼저 에베소로 가요. 가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에베소에 가서 뭐 합니까? 집도 사고 사업장도 구해서 거기서 하면서 바울을 오면은 맞아서 교회를 거기서 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목까지 내놨다고 한 거예요. 한번 쉽게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로 콜롬비아로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집사님들이 사업체 다 팔아가지고 콜롬비아로 이사가서 콜롬비아에서 집도 사고 사업장 열고 그러고서 저와 함께 사역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한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로마서를 쓸 때는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어요. 에베소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고 추방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로마 교회를 다시 살리려고 돌아간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돕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 걸고 전하던 사역자들이었기에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기서도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집을 사서 그 집을 교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고요. 에베네도는 누굴까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아시아가 어디냐면요, 에베소 이런 곳이에요. 터키, 오늘날 터키. 거기에 갔을 때 에베네도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아시아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따라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올 때 따라온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십시오.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 언어는 미리암이에요. 전형적인 유대인 여자 이름이에요. 오늘날 마리아라는 이름 다가 전부 뭐냐면요, 메리라는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입니다. 역시 여자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초기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AD 49년에 쫓겨났지만 해제되자마자, 추방령이 해제되자마자 돌아온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자 지도자예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또 누가 나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유니아를 이름이요, 여자 이름일 수도 있고 남자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 사본의 증거를 보면 이는 여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자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남자라고 이름을 바꿔 쓴 사본들이 존재해요. 근데 유니아는 여자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 가운데서 탁월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에게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 이 여자하고 남자가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12사도가 아니에요. 또 뭐라 하겠어요? 바울보다 먼저 된 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하신 뒤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때 따라다닌 사람들이고요,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고,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도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사도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 사본에서 뭡니까? 유니아를 남자 이름으로 바꿔버린 사본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요, 바울은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지금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할 때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지상사역을 목격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예요?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다. 이들을 다 사도라고 했어요. 그 사도는 대부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나오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는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하겠죠? 뭘 붙여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오해가 없겠죠? 여기서도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는요,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우르바노는 남자이고 노예 이름이에요. 주인 따라 아시아에 갔다가 바울을 만난 사람이고요. 바울은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라고 하죠.
노예를 동역자라고 그래요. 역시 바울의 선교사역의 동역자고 같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노예라는 걸 분명히 아냐면요, 이름이 달라요. 고대 노예 이름과 귀족들의 이름이 달라요. 이게 노예 이름이에요. 스타구도 역시 노예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그렇죠. 우르바노, 스타구 하면은 아주 귀족스럽진 않죠. 예. 정확히 말하면 스타구가 아니라 스타쿠입니다. 스타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던 노예지만 문하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벨레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말은 증명됐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말씀 전하도록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인정해서 목사 안수를 줬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블루, 이것은 아리스토블루스거든요.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이 로마에 대들지 못하게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리스토블루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니라 그 왕족의 가족들이니까 그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노예인지 아니면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볼모로 잡혀간, 로마에 잡혀간 아리스토블루스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상당한 신분이 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친척인 헤로디온이라고 했죠. 친척이라는 말은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지 동포라는 뜻이지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포인 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헤로디온도 역시 누구냐면요, 헤롯 가문의 노예 중에서 이 뭐를 받은 사람이냐면요, 자유민으로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면천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천인의 신분에 면했다 면천이라고 하죠. 해방된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이거나 쌍둥이입니다. 둘 다 여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가 아니고 트루파이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자매이거나 쌍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역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13절에는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루포가 어디 나옵니까? 버사도 받았네요. 버사는 버시, 버시는요, 원어에서는 페르시다죠. 페르시다를 한자로 번역해서 이렇게 버시 그런 건데요. 페르시다인데요. 역시 이방인 노예입니다. 이방인 노예인데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페르시다에게 문안하라. 역시 교회 지도자나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요, 처음에는 누가 주로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나오고 뒤에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 혼자 사역한 사람은 우르바노 하나뿐입니다. 셋은 유대인들이 앞에 나오고 우르바노를 중심으로, 또 뒤에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지도자로 존중하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13절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루포는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으니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병정이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택하심을 받아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도 믿게 됐고 루포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루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바울이 루포의 집에서 머물면서 선교를 했을 겁니다. 그때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14절에 5사람은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또 15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여기서 성도라고 번역했네요. 이건 원래 형제라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형제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진짜 안 되죠.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영어의 세인츠에 해당하는 말과 그 다음에 브라더에 해당하는 말을 막 섞어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브라더입니다. 모든 브라더들에게 문안해달라. 그 교회 성도들, 오늘날 말하는 진짜 성도들입니다. 이거는. 15절은요,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는 로마 여성들의 아주 흔한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의 자매,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이거는 뭐냐면요, 아들,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레오는 아들이고 네레오의 자매는 올름바는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4명을 소개한 것은 한 식구들인데 가족 모두가 헌신적으로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들이 교회 지도자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브라더들에게도 문안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입맞춤 하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입맞춤 잘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입맞춤 안 합니다. 누구만 하냐면요, 가족끼리만 합니다. 입맞춤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입맞춤 하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실제로 입맞춤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라는 것은 윗사람으로 존경하라는 뜻인데요, 인사하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다 말한 다음에 서로 그렇게 하라고요. 서로.
그렇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적인 신분이 아니고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면 하찮은 노예건 하찮은 여자건 신분이 높은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존경하라. 이걸 빼놓으면요 로마서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되라고 했고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이름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되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와는 완전히 뒤집어진, 막말로 하면요 미친 집단이에요. 그래서 더욱 핍박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질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미친 집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박수치고 환영하며 쉽게 그를 높여주고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고, 신분이 낮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오면 저 앞에 서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역시요 국적이나 신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남침리에서는 아직도요 여자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반대해요. 그럼 저는 뭐냐? 저도 교단 정책에 따라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침예가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을 제외시킨 잘못된 해석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 먼저 여자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했고요.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 줍니다. 지금요. 미국 침례교회도 시간이 나면 여자 목사 안수 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누구 따지지 말고 무조건 존경하라.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